있는데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왜 여기가 본문이냐? 새벽 예배 순서로 오다 보니까 딱 여기가 걸린 겁니다. 새벽 예배 안 나오신 분은 잘 모르고 새벽 예배 나오시면 여기가 맞구나 생각하는데 조금만 정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니까 6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죄가 관영합니다. 그러니까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걸 도저히 뭔가 고쳐서 다시금 쓸 수 있는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창조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완전히 쓸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제가 그런 예를 한번 드리면 차가 고장이 났는데 고치려고 보니까 차라리 폐차시키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완전하게 새롭게 주님이 바꾸겠다 해서 뭘 계획하시냐면 홍수로 심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죄의 모든 생각들 계획들이 악할 때 딱 한 사람 하나님의 눈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죠? 노아입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성경에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사람입니다. 나중에 노아가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 드렸지만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가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이유는 뭐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이에요. 순종했기 때문이라니까 내가 은혜 받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순종하면 은혜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홍수의 심판을 계획하시고 그 심판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아라는 이 사람을 택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 방주를 짓는데 방주를 짓는 기간이 한 90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게 성경에 120년 우리가 120년으로 알고 있는데 그 셈과 야벳과 아들을 낳는 나이대와 홍수가 일어난 600세 때에 일어났던 일과 모든 것을 합치면 한 90세 정도, 그러니까 90년 정도 진 겁니다. 어쨌든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 모든 방주를 짓고 나가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방주를 짓고 나서 이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40일 동안 비가 쉬지 않고 내립니다. 주야로 비가 계속 내려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려서 이 물이 쫙 세상에 차게 됐냐면 제가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화봉산 있죠. 화봉산 뒤에 있어요. 산이 하나 있어요. 그 산보다 15규빗 7m도 물이 높아진 거예요. 물이 찼다는 거예요. 완전히 잠겼다는 의미겠죠. 그 잠기고 나가지고 그 잠긴 상태에서 얼마를 있냐면 150일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홍수에서 물이 이렇게 차오르면 나뭇가지라도 잡고 일어나고 둥둥 떠다니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구나. 저는 그런 생각 합니다. 성경 읽다 보면 그렇지. 어쨌든 만약에 물이 이렇게 올라면 사람이 뜰 수 있고 무슨 나뭇가지라도 잡으면 붙들고 이렇게 계속 둥둥 떠다닐 수 있잖아요. 그럼 살 수 있잖아요. 전혀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구나.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저만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0일인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살만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50일 동안 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탈진 굶어 죽게 돼요. 어차피 다 죽게 돼 있다라는.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노아와 7 식구를 빼놓고는 모두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도 동물도 하여튼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완전하게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다 수장되어서 죽음으로 마무리가 되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마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이 물을 말리십니다. 이제 심판이 끝났으니까 물을 적셔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셔내는 게 아니라 떨어내야 되잖아요. 그 떨어낼 때도 그 물이 없어지는 날이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없어져라 야 됐더니 물이 쫙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150일 동안 또 그렇게 하십니다. 150일 동안 그 물이 마를 수 있도록 바람을 부십니다. 바람을 불어서 이 세상에 모든 물이 마르도록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한번 보세요. 이걸 왜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물이 찰 때도 150일이었고 물이 빠질 때도 150일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상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우리가 주님 이번에 로또 복권 할렐루야 아멘 딱 되는 게 아닙니다.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할 수 있는 과정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만약에 로또 복권에 딱 맞으면요 저 목회 안 합니다. 튀어버리죠. 갖고 나 죽은 저 하와이 가갖고 다리 뻗고 살지 마로 이게 감사한 일이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 그 짓 안 시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뭘 얘기를 하고 제가 싶은 거냐면 그것을 받을 만한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수준이 돼야지만 그 응답을 주시는데 수준이 되지 않으면 그 수준이 될 때까지 과정을 겪는 거예요.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고 150일 동안 물을 빼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뭘 보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주먹구구시로 우리가 생각하는 동화책에 있는 도깨비 보면 뚝딱 금나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나라 뚝딱 하면 은 나오는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 금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이 될 때까지 그 과정을 겪게 하셔서 거기에 딱 이르면 어떻게 해요? 그걸 주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응답이 되냐 응답이 되지 않냐 여기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걸 받을 만한 수준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뭐 가장 어려운 일이지만 인내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모든 물이 마른 후에 우리 창세기 8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물이 모든 것을 말르고 다음에 노아 보고 방주에서 나오라 얘기합니다. 식구들을 데리고 함께 탔던 들짐승을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기억해 놓고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거했던 기간이 얼마냐면 1년입니다. 1년. 600년에 시작해서 601년 정월 초하루에 물이 말라요. 그러니까 딱 1년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냥 1년 있어 그 1년 있었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육지 생활을 하지 못하고 배에서만 1년을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 타보셨습니까? 네, 저 타봤어요. 저도 배는 타봤는데 오래 탈 게 못 되더라고요. 한 2시간 3시간만 타도 울렁울렁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어쨌든 1년을 그 배 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꽉 갇힌 데서. 이게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즐거울 거든요.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즐겁지는 않은 생활이란 말이에요. 빨리 좀 내가 육지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비가 그쳤고 이제 땅이 좀 말라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 첫 번째 까마귀를 보내고 두 번째 비둘기를 보냅니다. 까마귀를 보내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는 높은 데서 살기 때문에, 높은 데서 먹이를 먹기 때문에 수위를 알 수 있어서 까마귀를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겠죠. 어쨌든 그래서 두 번째 비둘기를 보낸 것은 비둘기는 처마 밑에 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 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구 이러고 살아요. 그리고 땅에 있는 오늘 이 밤에 먹고 마시고 락 했던 거 다음날 비둘기들이 다 정리해 주잖아요. 자, 우리 장경철 시사님 너무 잘하세요. 하여튼 비둘기가 뚱뚱한 이유가 하여튼 이 밤에 하여튼 먹고 마시는 분들이 하여튼 그분들 뚱뚱하게 해주시는 거죠. 어쨌든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일을 이루는데 잘 보시면 자 이제 까마귀가 가고요. 이제 비둘기를 보냈더니 비둘기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돌아왔어요. 그리고 다 7일 있다가 또 보냈더니 이번엔 잎사귀를 하나 물고 딱 옵니다. 그래도 7일 있다 또 보냈더니 비둘기가 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완전히 땅이 말라서 비둘기가 땅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방주문 열고 나가야 됩니다. 왜? 생각해보세요. 1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하루 더 빨리 나가고 싶을까요? 나가고 싶지 않을까요? 나가고 싶죠.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안 나갑니다. 그냥 있어요. 잎사귀를 물고 왔어도 땅이 마른 걸 알면서도 그냥 있습니다. 나가기 싫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거기 있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던 이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방주를 탄 것까지 좋아요. 근데 거기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저 같으면 제가 뭐 오늘 새벽에도 그랬지만 저 못 있습니다 진짜. 이게 조바심이 나서 조급하고 초조해서 잎사귀 물었다. 야 땅이 마른 것 같다. 에라 모르겠다 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구덩이에 있는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완전 말랐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안 나갈게요. 이제 비둘기 하는 거 완전 땅이 말랐어요. 딱 물고 들고 땅이 미끄러져서 자빠져서 돌에 물러서 이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우스개 얘기지만 자, 이 노아가 정말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방주에서 나와라라는 얘기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할 때 주님 기다려야 된다는 그 기다림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가 먹고 싶다고, 내가 누리고 싶다고, 내가 취하고 싶다고 그거 취하면 반드시 탈납니다. 근데 내가 지금은 어렵고 고난스럽고 괴로운데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하나님이 사인이 없기 때문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이뤄내신다는 거예요. 노아를 마른 땅을 완전하게 밟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른 땅을 밟아지 조금 젖어있고 진흙탕 있고 물 있는데 땅 밟으면 되겠습니까? 주님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말라갖고 안전하게 거기를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얼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잖아요. 조급해요. 초조해요. 당장 빨리 이것이 안 이루어지면 미칠 것 같아요. 근데 미치진 않습니다.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잖아요. 죽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 계시잖아요. 저도 살고 있고요. 잘 보시면 죽을 것 같아. 죽은 사람이 없다니까요. 물론 자기가 스스로 생명을 끊어서 죽는 사람 빼놓고는 죽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이미 다 그 과정을 겪고 왔는데도 오늘도 또 똑같은 일에 봉착하면 오늘도 죽겠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요. 기다리시면 돼요. 내가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10년이 됐든지 간에 좀 길게 잡았네요. 하루가 됐든 10일이 됐든 1년이 됐든지 간에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주님이 사인해 줄 때까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정말 완벽하고 완변한 마른 땅을 건널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이제 그 모든 물이 마르고 이제 배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시작. 자,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나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살 집과 땅을 만들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래서 함께 탔던 정결한 짐승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이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7장 홍수전에 7장 2절 말씀, 홍수전에 있었던 걸 좀 볼게요. 7장 2절 읽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취하며.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를 타라고 얘기를 할 때 정결한 짐승만 타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부정한 짐승도 태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나와 함께 어디 이렇게 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 차에 타야 되는 사람이 막 냄새나는 노숙자, 막 음식물 막 묻어 있고 막 냄새 너무 막 이게 진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냄새 때문에. 가능하시겠습니까? 아까 우리 집사님이 차문을 열고 어떤 사람이 우리 주차장 입고 막아놓은 그 차를 열고 들어갈 때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데 저도 막 미치거든요. 막 담배 냄새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냥 그거 정도만 같이 탄다고 생각해 볼게요. 솔직히 좋으세요, 싫으세요? 별로 안 좋잖아요. 아닌 것처럼 또 저만 그래요. 저만 그래. 저만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하여튼 자, 그런데 이 방주에 지금 그렇게 타라는 거예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아니 주님, 왜 부정한 것을 태우십니까? 라고 의문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결국 부정한 것들은 가만히 있고 정결한 것이 번제가 돼서 주님 앞에 드려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인 거예요. 부정한 동물들이 탄 이유는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탄 것이 뭐냐면 이 정결한 것이 죽어줌으로 인하여서 이 부정한 것들이 뭐가 돼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노아의 식구들, 그 다음에 거기에 있던 부정한 동물들, 이 정결한 짐승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산제사로 올려드림으로 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정결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정결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을 통하여서 우리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짐승은 그냥 죽고 끝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죽고 살아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구약에서 얘기를 할 때 내가 정결할 때 부정한 것을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하고 이 사람도 부정이 됩니다. 똑같이 부정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른 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이죠. 7장에 보게 되면 수가성 여인의 아들, 독자 아들이 죽어서 이제 관에 쪄가지고 이게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어떻게 되시냐면, 우리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볼까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먼저 가부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14절 계속 읽을게요.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자, 관에 손을 딱 대는 순간에 정결하신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거예요. 이 부정함이 나한테 옮겨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게 되면 15절 볼까요? 시작.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정해지는 순간에 이 죽었던 자가 정결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결한데 가서 부정한 것에서 서로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은 달라요. 내가 정결한데 가서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이 사람이 정결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부정한 것을 뒤집어 쓰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또 어디 있습니까? 저기 된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게 되면은 혈루근원, 12년 동안 혈루근원에 말렸던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예수님은 부정해지고 그 여인은 정결해져서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부정함이 예수께 정결하는 순간에 예수도 부정해지고 나도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부정한 것을 예수한테 전가시키면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것을 노아의 방주의 사건, 그 재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결해질 수 있는 것,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부정해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해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과 동시에 정결함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모든 죄가 정가되어서 그분이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내가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가 또 누리는 거예요. 정결해질 뿐만이 아니라 그 정결한 신부의 믿음을 가진 자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땅과 하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우리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전 표적에 따르지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권세가 그대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요, 병든 자를 치료하고요, 모든 새 방언을 말하고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저 말씀대로 내가 실현되고 재현되기 위하여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유도 나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 그래서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주님은 반드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상처가 싸매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함을 통하여서 나를 정결케 하신 주님, 나 때문에 부정해지셨지만 내가 정결해짐을 통하여서 나에게 예수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권세를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라고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들고 나온 기도의 손들, 제목들, 문제들, 질병들, 괴로움 모든 것들이 해결받는 복된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